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흐름을 바꾸는 산업입니다. 우리 금요일, 토요일 우리 세계 산업인 대회가 원래 이 4월에 진행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서 이번에 또 모임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수도권에 전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세 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곱씹어서 이게 나의 언약이 되도록.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산업인이고 우리 모두가 산업인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난 가정주부인데요. 저는 학생인데요. 우리 가정주부가 산업인이에요. 산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계 산업을 책임지는 분들 아닙니까? 저는 아직 학생인데요. 여러분이 미래의 산업을 책임질 미래 산업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인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이번 산업인 말씀 때 주신 말씀이 결국은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갱신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되려면 내 안에 다른 것, 오래된 것, 쉽게 얘기하면 요즘 메시지를 치면 옛 틀이 깨어지고 새 틀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미래의 후대들이 상강에서 얘기했잖아요. 다 어떻게 됩니까? 노예돼 버리는 거예요. 뭐에 노예됩니까? 문화에 노예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단에 노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갱신하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예배의 축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쿠르스코호라는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있었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영화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우연찮게 이 영화를 봤는데 이게 러시아 핵잠수함이 침몰한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 영화 제목이 쿠르스크예요. 발음이 좀 어렵죠. 이게 러시아 말이라 그래요. 이 쿠르스크. 그 러시아 지명 이름입니다. 러시아의 지명 이름인데 보통 이래 지명 이름을 따서 잠수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쿠르스크가 러시아 핵잠수함인데 이 핵잠수함이 실화예요. 2000년 8월 12일 그러니까 막 이제 2000년 밀레니엄이라고 막 전 세계가 막 그러고 있을 때 그때 러시아 핵잠수함이 노르웨이 바다 인근에서 훈련 중에 그 핵잠수함이니까 안에 막 의뢰들을 막 싣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돼 가지고 이 핵잠수함이 어뢰가 폭발하면서 그 노르웨이 바다 속에 침몰해 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2000년 8월 12일 날. 그런데 폭파했기 때문에 완전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배에 한 117명이 타는 배인데 폭발로 대부분 죽었는데 23명이 배 뒤쪽에, 잠수함 뒤쪽에 있던 23명이 살았어요. 그래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에서 이 구조 신호를 듣고는 이제 구조대를 급파를 하죠. 그런데 이 폭파 소리가 워낙 크니까 이 폭파했는 거를 지진 감지하듯이 영국하고 노르웨이에서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거 아니 자연 지진이 아니고 이거는 뭔가 사고다, 인재다 이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잠수함이 침몰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하고 노르웨이에서 근처니까 도와주겠다고 러시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에서 이게 핵잠수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기밀, 또 자기네들의 체면, 그래도 우리가 한때 세계 최강이었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구조를 거부합니다. 우리 힘으로 구조하겠다. 우리 러시아의 구조대 충분히 구조할 수 있다. 그런데 러시아의 구조 기술이 영국이나 노르웨이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기술이 많이 낙후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구조를 하려고 하는데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는 뭐가 생명입니까? 시간이잖아요, 시간. 그런데 자신들의 그 자존심 때문에, 자신들의 그 공산주의 결국은 그 폐쇄성을 얘기하는데 자존심, 그리고 자신들의 그 보안, 뭐 기밀 이런 거 유지한다고 어떻게 보면 생명을 좀 등한시 여긴 거죠. 생명보다 기밀이 더 우선이다. 생명보다 보안이 더 우선이다. 그걸 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23명의 가족들이 막 정부에다가 빨리 왜 해외에 영국이나 노르웨이에 구조 지원을 안 받느냐. 빨리 저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우리 가족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내용들이 영화에 막 나와요. 근데 그 잠수함이 침몰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마지막에 영국 그러다 러시아가 포기하고 영국 구조대가 와서 다 살아났어. 이야, 다 살았구나.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영화의 결론이 영국 구조대가 왔을 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8월 12일 날 침몰했는데 8월 16일 날 러시아에서 영국에 구조대를 요청을 합니다. 그 구조대가 19일 날 해치를 연 거예요. 벌써 일주일이 흘러버린 거죠. 그 사이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23명 남아있던 생존자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마지막 장면이 어떤 거냐면 장례식장이에요. 영화의 첫 시작 장면은 결혼식이에요. 시작은 결혼식, 끝은 장례식.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러시아 장례식장에 유족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러시아의 군 수뇌부, 제일 높은 해국 제독, 총책임자, 끝까지 영국 들어오는 걸 막았던 그 책임자, 제독 할아버지가 이제 장례식이 마치면서 유족들이 있잖아요. 유족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는데 그 유가족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딱 이제 막 규진이만한, 세인이만한 한 7살, 8살 요래되는 아이들이 그 과정을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일주일을 뉴스도 보고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살, 8살짜리들이 악수를 청하는데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악수를 안 하는 거예요. 한 명도 악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독이 뻘쭘해가지고 그냥 아이들을 슥슥슥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버립니다. 뭘 얘기합니까? 러시아가 안보를 택하면서 뭘 잃어버린 거예요? 미래를 잃어버린 거예요. 미래를. 후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마음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커서 러시아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 문화, 사단의 문화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빨리 갱신하고 바뀌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계속 사단의 세상의 노예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주일날도 교회 안 오고 돈 벌러 갑니까? 자식 먹여 살리고 자식들 좀 좋은 학원 보내고 좀 더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근데 그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는데 미래가 없어. 그럼 쉽게 얘기하면 부질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포기하고 하나님도 포기하고 세상 거 쫓아갔는데 결국 후대가 사단의 노예돼 버렸어. 아무 세상 말로 의미 없고 부질없는 거에 내 청춘과 열정과 정력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절대 가치가 아닌 망할 것, 없어질 것, 그거 쫓아가게 만듭니다.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지금 보세요. 이번에 산업인 대회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도 봤잖아요. 신천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완전 드러났잖아요. 깜짝 안 놀랐습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많고 신천지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을지. 그것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다니는 스카이 출신의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똑똑한 아이들이 왜 그곳에 갔어? 그리고 이번 산업인 대회 때도 들었죠? 상강 메시지도 나왔잖아요. 몰몬교의 지도자 중심으로 몰몬교가 돈을 모았는데요. 얼마 모았다고요? 와,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를 모았대요. 100조. 별로 뭐 놀라지를 않지. 그래. 어느 정도인지 100조가 감이 안 오니까. 1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1조만 해도 우리 한국에 지금 RUTC 다 짓고 우리 미자리 교회 막 앞으로 한 수십 년은 도울 자금입니다. 1조만 해도. 그런데 거기에 100배에 해당하는 돈을 이미 몰몬교는 모았어요. 몰몬교 아시죠?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 몰몬교가 우리 포항에도 옛날에 자주 다녔어요. 양복, 까만 양복 말끔하게 입고 넥타이 매고 여기 명찰 딱 달고 눈 노랗고 머리 금발인 사람들이 두 사람씩 백팩 딱 메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들이 몰몬교 선교사들입니다. 대학생들이에요. 그런데 몰몬교는 대학생 때 이미 장로 직분을 줘버립니다. 미래의 너가 장로로 각 나라에 파송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전 세계로 다 보내요. 미국에서 전 세계로 다 보냅니다. 그래가지고는 전 세계 가서 2년씩 3년씩 이미 우리나라 올 때 한국말 다 배워온다니까요. 그러면 뭡니까? 한국의 흐름 전체를 보고 가는 거예요. 2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이 필리핀 가가 2년만 살아봐요. 뭐 필리핀의 흐름 대충 알아요. 저도 필리핀에서 한 6년 살다 보니까 필리핀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흐름이고 필리핀에는 뭐가 돈이 되구나 대충 보이더라고. 전 세계의 정보를 모아서 그렇게 그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흐름, 돈의 흐름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조 모으는 거 쉬운 거예요. 그것도 그 젊은 인재들을 통해서 해버리니까. 보세요. 정확한 언약 없는데도 흐름을 보고 흐름을 주도해버립니다. 누가 뒤에서 역사할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몰몬교 하나님 믿는데요. 신천지는 뭐 하나님 얘기 안 합니까? 신천지도 지금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근데 몰몬교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성경을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몰몬교 사람들은 몰몬경이라고 따로 있어요. 성경이 아닌 성경으로 부족하다 해서 그걸 본단 말이에요. 뭘 놓친 겁니까? 정확한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전 세계의 흐름을 장악하게 된 이유는 정확한 언약을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회복하고 정확한 언약으로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그 흑암의 경제로 빛의 경제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고 거기에 발판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산업인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산업이라는 축복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 하나 밥 먹고 자식 새끼 유산 좀 물려줘.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사단 문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니까 아이들도 사단의 노예해보고 미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확한 언약. 뭐죠? 복음. 그냥 복음 아닙니다. 어떤 복음? 오직 복음. 성경은 그리스도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이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아니고 유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지금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복음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혼합 복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몰몬, 신천교 다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회복할 때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할 때,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문제와 사건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사자 입을 막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졌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와서 그 용광로 안에서 쉽게 가면 그 가마 안에서 도자기 굽는 그 가마 안에서 천사가 자신들과 함께하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진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긴 사건 가운데 불임절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언약 가진 자에게 문제가 오는 건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뭡니까? 그건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인 겁니다. 건강에 문제 있으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온 겁니다. 경제에 문제 있으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온 겁니다. 가정에 아니면 혹시 자녀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뭐 회복하면 돼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아니, 오직 복음 한다고 됩니까? 성경에는 됐어요. 다니엘이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알면서도 감사함으로 창문을 열고 매일 행하던 대로 두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정시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질 걸 아는데 왕이요,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 가운데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에스더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결론 죽었어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결론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메시지로만 듣는다. 진짜 문제 왔으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 정말 하나님의 언약 회복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게 집중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의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른 것에 집착하고 중독됐던 것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중독되고 지금 시대가 집착하는 시대예요. 지난주에 요즘은 막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올라와요. 문제 있으면. 그죠? 부산에 봤죠. 그 좋은 외제차를 타고 막 달려가가지고 여러 사람 피해를 줬어. 알고 봤더니만 차 안에서 대마초 핀 거야. 처음 피었겠어요. 차 안에서 필 정도면 대놓고 피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어디 숨어 핀 것도 아니고 차 안에서 대마초. 그러니까 막 환각 상태에서 그 외제차 좀 잘 나갑니까? 왕 밟아가지고 여러 사람 피해 준 거예요. 마약 중독이요. 또 편의점 아줌마 이래서 봤어요. 아줌마 한 사람이
차 가지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돌진을 편의점 하나를 다 박살을 내버렸어. 누가 그러더라고. 저 아줌마 돈 많네 이러더라고. 다 물려줘야 되는데 편의점 하나를 완전히 아수라장을 만들어. 분노 조절 장애. 다른 거에 집착하고 묶인 거.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정확한 언약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이 누렸던 비밀, 이걸 가지고 이번에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되라. 그리고 뭐죠? 완전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이 되라. 요셉과 같이 가는 현장마다 살리는 현장 선교사의 축복을 누려라. 그게 이번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이 뭐냐? 아브라함은 원조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조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내 혼자 믿는다. 그게 원조의 축복이에요. 아이고, 우리 시집 와보니까 우리 시댁은 너무 불도가 세고 너무 우상숭배 많고 목사님 저 혼자 겨우 지금 신앙생활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댁 살릴, 그 가문 살릴 원조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 살려라고 그 가문 현장에 나를 파송한 겁니다. 반대로 남편은 무놈인데 여자분, 부인 집안은 보니까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뭐죠? 그 처가를 살려라는 원조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니에요. 기회인 거예요. 완전히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기회를 하나님이 거기에 원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의 시작은 뭡니까? 떠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디서 떠나라 그래요? 본토, 고향입니다. 근본, 내가 늘 의지하고 백으로 믿는, 별 백도 안 되는데 그걸로 믿는 그 본토, 그리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뭐죠?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이제 오로지 뭘로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속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속잖아요. 뭐 때문에 속습니까? 육적인 것, 그 가치를 못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말씀 따라 간다 그래 놓고는 바로 안 가고 하란에 잠깐 머물러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갈 때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마누라만 데리고 나가라 했는데, 그래도 이러면서 조카로 딱. 그게 뭡니까?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9절 말씀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딱 하나님 앞에 가나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텐데, 아이고 그 땅에 어떻게 해요? 갔는데 하나님 가라 이거 갔는데 와보이 기근이 들었네. 아니 예수 믿으면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계속 시댁에 갔는데 문제가 생기네. 아이고 자꾸 자녀한테 문제가 생기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뭘 쓰는 겁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거기에서 속지 말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세상 것, 인본주의 버리면 뭐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원조의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말씀 따라가면서 단을 쌓을 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단을 쌓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단을 쌓고 있는 거. 오늘 이 예배가 단을 쌓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주일만 단을 쌓아야 됩니까? 아니죠. 매일이 주일이거든요. 월요일도 주일, 화요일도 주일, 수요일도 주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단을 매일 쌓아야 돼요. 매일 여러분이 단을 쌓을 때 절대 응답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이 보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하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때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이 실제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 현장에서 갱신만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카 롯 딱 떠나보낼 때 어떻게 돼요? 조카 롯은 세상 거 따라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좋다고 따라갔어요. 근데 세상 거 좋다고 따라갔다가 성공했잖아요. 세상 것 가가지고. 그런데 결국 나중에 왜 됩니까? 연합군한테 잡혀가지고 지껏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갔다니까. 헤브론 산지 완전 돌산으로 들어갔던 아브라함은 돌산 안에서 빛의 경제, 숨은 경제 축복받습니다. 돌산에서 양을 어떻게 쳐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목동을 밑에 318명이나 둘 만큼 전쟁 나니까 그 목동들이 지팡이 버리고 칼 든 거요. 창 든 거요. 그래서 전쟁하러 나가가지고 조카 롯도 찾아오고 소돔 왕이 경제적으로 도와줄게 하나도 안 받습니다. 뭐합니까? 멜기세덱한테 11조 드리고 소돔 왕 네가 내 도와줬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조카 롯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만방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후대에게. 그게 뭐요? 그게 언약의 바톤을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냥 언약 아닌 어떤 언약요? 정확한 언약, 올바른 언약. 어떤 언약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만 그리스도이시다. 세상 문화는 자꾸 속인다. 예수 외에 다른 게 구원이 있고 예수 외에 다른 가치가 있고 예수 외에 다른 축복이 있다고 속이는데 너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속지 마라.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속지 마라. 후대여. 정확한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것. 이게 우리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5가지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어떤 축복입니까? 언약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적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네가 복이다. 네가 곧 복이다. 근원적 축복. 복이 근원됐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어떤 축복 받습니까? 대표하는 그 시대에 전 세계에 대표하는 대표적인 축복.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후대들이 보고 남을 만한 기념비적인 축복.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뭐죠?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불가항력적인 축복. 여러분과 제가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미 아브라함의 5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누리세요. 아, 내가 근원이구나. 내가 우리 가정 가문 살릴 근원이구나. 우리 직장의 목사님 내 혼자 믿고 다 싹 다 불신자에다가 얼마 우리 회사 막 우상숭배가 심한지 우리 가문에 절단이에요. 나만 안 속으면 돼요. 이번 주에 어떤 분 한 분을 만났는데 어릴 때 교회 다니던 분이라. 근데 이분이 이제 크면서 정확한 복음 모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건 있어가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무슨 사업을 지금 시작하려니까 낚싯배 있죠. 낚싯배. 배. 저 포항 신항에 가면 우리 박 소장님 잘 알 겁니다. 낚싯배 있어요. 저 도시여부 있잖아요. 도시여부 보셨잖아. 몰라요. 저 TV 좀 보세요. 도시여부라고 지금 막 인기예요. 그래가 그 도시여부에 보면 큰 낚싯배들 나오거든. 한 20명씩 타는 배. 이분이 그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낚시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지금 1000만이 한대요. 낚시를.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점점 시장이 넓으니까 이분이 그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배를 목포에서 만들어서 이제 저 포항에 지금 저 연안 방파제에 딱 갖다 놨어. 지금 또 이제 그 안에 막 수리하고 정리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딱 진수되면 진수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그 아버님도 그 양포에서 교회 좀 다니셨다는데 왔다 갔다 그러는 분이라. 그러니까 아버님이 야, 배는 고사 지내야 된다. 시작할 때. 모든 배는 다 시작할 때 고사 지내. 차도 여러분 사면 왜
지금 말하면 우리 친구들 중에도 보니까 차 한 대 샀다고 연일 가자는 거로 연일 다리 밑에 가더라고. 그러더니만 갑자기 트렁크에서 막걸리 꺼내고 부고 대가리 꺼내더니만 내 바퀴에 막 부어. 차 이것도 처음 타기 전에 고사 지내야 된다. 아이고, 하물며 배, 그 돈이 수억씩 들어간 배. 그러니까 고사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는 믿음이 좋은 말이야. 엄마는 지내지 말라는데 아버지가 지내라니까 지내야 되나 이러는데 또 아버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장모님이 이서방 끝까지 지내야 된다. 이 배는 이게 무조건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장모님도 지내라 하고 아버지도 지내라니까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고사를 지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비유를 들었어요. 당신 정말 하나님 믿는? 자기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만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맞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 날 아버지 신부가 아버지 팔짱 안 끼고 옆집 아저씨 팔짱 끼고 들어가면 아버지 기분이 어떻겠노? 맞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고사는 귀신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알긴 알아. 고사 지내는 게 귀신 부르는 거라고 알긴 알아요. 왜냐니까 자기 친구가 이미 저 신앙만에서 배 사업을 하는데, 낚싯배를 하는데 돈을 벌어서 이번에 배를 바꿨대요. 근데 배 바꿨는데 친구가 고사 안 지내고, 처음에는 그 친구도 고사 지냈대. 첫 사업할 때. 근데 이번에 배 바꾸고 새로 시작할 때는 고사를 안 지내더래.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물었대. 야, 네 이번에는 와 고사 안 지내노? 그러니까 그 불신자 친구가 얘기하더래요. 야, 고사 지내면 배에 귀신 붙어가지고 장사 더 안 된다. 불신자 친구가 그래 얘기하더래요. 다 하는 거라, 불신자들도. 고사 지내면 배에 귀신 붙는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갈등인 거라. 근데 자꾸 어른들은 고사 지내라지.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했어요. 아니, 결혼식 날 딴딴따단 할 때 아버지 팔짱 끼고 신부가 들어가야지. 왜 아버지 아마 놔놓고 옆집 아저씨 팔짱 끼고 결혼식장 들어갔냐고. 그래 놓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럼 아버지 뭐라 하겠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도와달라 해라, 옆집 아저씨. 근데 옆집 아저씨 팔짱 끼고 결혼식장 안 들어갔나? 맞잖아요. 우리 고사 시큰 들여놓고 막 안 되면 왜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틀린 방법.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세상 풍조, 에베소서 2장 말씀 그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언약 없으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언약 없으면 속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원조의 미션 뭡니까?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근원적인 축복 받았어요. 안 바뀝니다. 우리 신분. 이해돼요?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와도 우리는 근원적인 축복의 증인들입니다. 언약적 축복의 증인들입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를 대표할,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업 있죠? 그 업의 대표적인 증인으로 세울 겁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볼 만큼 기념비적인 축복을 여러분을 통해 더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잡고 나아가면 아무도 여러분의 길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신이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조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원조의 축복 갖고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사단에게 뺏겨버린 저 현장, 어두움의 경제를 무슨 경제로? 빛의 경제로. 그걸 체험하고 누린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먼저 받은 응답이 뭡니까? 모리아 산에 자기가 제물로 바쳐질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자기 대신 하나님이 뭘 예배해놨어요? 수양을. 그러니까 이삭은 완전히 수양 사건을 통해서 각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이레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 하나님이 예배해놔도 그게 여호와 이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누리기만 하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누릴 게 뭡니까?
문제 계속할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으셨습니다. 그 이루신 그리스도와 뭐 하면 돼요?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임하는 곳마다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임하게 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디 안으로만 들어가면 됩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게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입니다. 바꾸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배만 계속 잘 드려도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정시기도의 비밀만 갖고 있으면요, 문제통에서 내가 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걸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받을 응답이 뭡니까? 한 해 농사 짓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파놨던 우물, 샘 있죠? 그 목사님 메시지대로 지금은 파가 물 나오는 것보다 기름 나오는 게 훨씬 돈 되잖아요. 우리도 뭐 우리나라 기름이 안 난다고 난리인데 이때는 중동이니까 여기는 파면 기름이 나와. 이때는 아브라함 때는 기름이 아무 쓸모 없을 때라. 기름 나오면 아이고 망했다. 팠는데 뭐가 나와야 돼요? 물이 나와야 돼요. 왜? 양을 쳐야 되니까. 양한테 석유 먹일 수는 없잖아요. 석유 먹이면 죽는데 양이. 물 나와야 돼. 근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을 파면, 우물을 파면 다른 놈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에 거다 라면서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 건데. 그럼 우리 같으면 오해할까요? 막 소송하고 난릴 건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손해잖아요. 자기가 고생해서 팠는데 아버지 거고 아버지 거 그러니까 자기 거지. 그런데 달라는데 싸우지도 않고 그냥 다 줘버립니다. 남들 보면 바보같이 대처하는 거예요. 문제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요? 셈의 아예 근원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셈의 근원만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르호봇 뭡니까? 완전히 빛의 경제, 비교할 수 있는 최고로 넓은 땅 주셨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르호봇 경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와 같은 겁니다. 르호봇 경제가 예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르호봇 경제 축복을 받으면요, 진짜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주역이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봐요. 이삭이 왜 이 축복을 받았느냐?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뭐가 바뀌어 버렸습니까?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왔거든. 뭐가 바뀐 거예요? 각인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뿌리가 바뀐 거예요. 체질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한 응답.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영원한 응답의 정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인 뿌리 체질 콘텐츠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빛의 경제를 갖고 뭐 해야 됩니까? 살려야죠, 이제. 이 살렸는 정인이 요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는 현장마다 현장 선교사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고요. 여러분 가문의 선교사고요. 이제 다음 주면 또 추석 아닙니까? 이번 추석에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 놓고 여러분 후대들 놓고 시댁 놓고 처가 놓고 정말 기도해요. 정시 기도하세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시나? 뭘 임하라고요? 하나님 이번 추석 때 우리 가문에 우리 처가에 우리 시댁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추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싸우지 말고 싸울 필요 없다니까요. 요셉이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다 문제와 어려움 올 때마다 그게 뭐가 됩니까? 발판이 됐어요. 가정 문제 딱 왔었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돈 받고 인신매매로 팔았다니까. 근데 거기서 뭘 발견합니까? 천명을 딱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형들이 날 팔았지만 나는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노예로 보디발 집에 있지만 거기에서 뭘 배웁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가장 높은 곳, 가정 총무까지 됩니다.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경제 포럼 하는 겁니다. 누명 쓰고 감옥 갔죠. 감옥에서 정치범들 통해서 뭘 배웁니까?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정치 포럼 하는 겁니다. 왕이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 못 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꿈 해석으로 뭐 합니까? 쌀 장사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를 살리는, 전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결국 뭡니까? 선교 포럼의 정인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현장 살릴 현장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총리 딱 됐잖아요. 총리가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목표가 총리인데 요셉의 목표는 총리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왕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진짜 목표는 뭡니까? 성전 건축. 총리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의 진짜 목표는 뭡니까? 쌀 장사를 통한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긴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정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정인일 뿐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번 주에 집중훈련도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대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훈련 받으면 좋겠지만 제가 대표로 가서 훈련 받는 겁니다. 이번에 안동에 또 임지식도 있잖아요. 그 안동을 살릴 대표적인 교회 될 수 있도록 결국 뭐 때문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다 하나인 겁니다. 언약 안에서. 자, 그런데 요셉이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습니까? 전 세계가 여호와를 보고 경배할 수 있는 이 총리 정도 되니까 왕이 모든 건 맡겼잖아요.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할 만한데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그리고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명이 귀족으로 고센 땅까지 왔는데 뭐 놓치니까 정확한 언약 전달 후대에게 못하니까 400년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중직자 산업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살아가면서 문제와 사건은 만날 수밖에 없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속지 말아야겠어요.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나를 살립니까? 정신력? 아니에요. 뭐가요? 끈기, 깡다구? 아니라니까요. 뭐죠? 정확한 언약 회복하고 누릴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뭘 가져야 돼요? 영적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정시기도 시스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시스템. 우리 교회가 뭘 가져야 돼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임마누엘 시스템. 그리고 현장에 죽어가는 자들을 사람을 살릴 전도 캠프 시스템. 이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고 우리가 뭘요?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 렘너드 대회 때 5가지 CBDIP의 응답.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림으로,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는 걸 보는 정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도 콘텐츠 모든 사람이 갖고 이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요즘 대세가 유튜브잖아요. 유튜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콘텐츠 싸움이에요. 누가 어떤 콘텐츠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유튜브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유튜브는 저도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콘텐츠를 잘못 잡으면 유튜브 해도 아무도 안 봐요. 근데 콘텐츠가 시대하고 딱 맞으면요. 1000,000명씩 이래 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들 쉽게 하면 탑 클래스의 10% 안에 드는 유튜브들요. 한 달 수입이 억대예요. 억대. 시큰 지조하는 거 먹어가면서 지조하는 거 놀러가면서 여행 다니면서 먹어가면서 1억씩 받는다니까. 광고로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콘텐츠 하나 잘 딱 짜지면요. 경제는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 중에 어마어마한 유튜버가 나와야 된다니까.
전 세계에 복음으로 살릴 유튜브가. 무조건 설교해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지금 설교만 올리잖아요. 이 다양한 콘텐츠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설교 말고 누구나 와서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들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콘텐츠, 묵상 콘텐츠 후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흥금 콘텐츠. 올바른 흥금관을 후대들에게 심어줘야 우리 후대들이 빛의 경제 회복합니다. 아니면 평생 불신자들 부스러기 돈 그것 겨우 쫓아가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아브라함, 이삭, 요셉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콘텐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세계를 살렸느냐 그거 보여줍니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흐름을 바꾸는 산업인으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현장 살리는 흐름을 바꾸는 우리 언성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 경제, 어둠의 경제가 온 땅을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빛의 경제, 숨은 경제를 회복할 주역으로 우리를 흐름을 바꿀 산업인으로 부르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았던 원조의 축복, 이삭이 누린 빛의 경제의 축복, 요셉이 누린 현장 선교사의 축복을 이번 주간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연선교회 모든 지체들 렘넌트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